안녕하세요.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또 내린다고 합니다. 올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네요. 또 우리의 생활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또 비가 좀 많이 내린다는 것 같은데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하게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잡은 양이 있잖아요. 양. 피는 설주와 임방에다 발랐고 고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방 사람은 못 먹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먹는 거예요. 그 양의 고기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 이제 각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주고 사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속한 다른 나라 노예들, 그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절대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만 먹되 히브리 사람에게 속한 종은 할례를 받고 나서는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기회를 제공을 했고, 다만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고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에게 속한 종은 먹어도 되지만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들, 일시적으로 와서 요즘 말로 한다면 날품팔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난리를 하는 사람들, 품팔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종을 돈 주고 사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먹어도 되는 겁니다. 또 그 집 안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양을 잡은 그 고기는 그 집 울타리 안에서만 먹을 수 있고요. 또 뼈는 꺾으면 안 됩니다. 살만 발라 먹어야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물과 피는 쏟았지만 뼈가 꺾이지 않으셨거든요.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때 가서. 그래서 그 양의 살코기는 발라 먹지만 뼈는 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다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규례거든요. 유월절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제 할례가 행해졌던 민족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또는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명찰만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진짜 히브리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할 것과 하지 말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결국 유월절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어떤 보혈이죠. 피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인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양을 잡아서 양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다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지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들을 지금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또 다른 유월절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영적 출애굽이 있잖아요.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육적 교회에서 영적 교회로 나가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던 자가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영적 출애굽. 그러면 이 유월절 규례는 영원한 규례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단어가. 결국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유월절 지키는 거였고 유월절을 통해서 양을 잡았고, 그 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피로써 입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월절로서 그들에게 기억이 되는데,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출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이다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도 영적 출애굽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영적 출애굽을 경험해야 돼요. 육에서 영으로 나가는 이 출애굽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에서 광야로 나가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한 유월절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서 그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